지금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은 지난주에도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오셨음, 과거에 오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대강절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좀 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좀 영어가 들어가지만 다 아는 영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있습니다. SOS 복음, 긴급한 복음. 다시 한번요. SOS 복음, 긴급한 복음. 다시 한번 SOS 복음, 긴급한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 이게 복음을 전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진리 성령 안에서 모든 플랫폼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서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그물망이라는 거예요. 그물처럼 다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되죠. 기술, 미디어, 여행, 통신 등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플랫폼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요. 여러분 유튜브 좋아요? 이제 잘 활용해요. 방송 매체 좋아요? 잘 활용해요. 우리가 많이 쓴 SNS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금도요.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지금 4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신 목사님 소개로 신부 목사님 그 영상이 시스템을 해줬는데 그분은 진짜 저보다 더 대단해요. 성도가 몇 명 없어도 설교를 1시간 20분씩 혼자 설교하는 거 봤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제가 그 교회 가보지 않았으나 엄청 큰 교회 목사님.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형님 선교사님이 야, 회 좀 비치지 마. 회 좀 비치면 몇 명인지 다 알아. 나만 비치려는 거예요. 나만 비추고 하면은 뭐 큰 교회 목사님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해요. 누굴 비치면은 아 정말 왜 나를 비치지 마.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그것도 다 복음의 수단이에요. 은혜 받는 모습 비치면 아 예배도 저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에 여러분들 다 저처럼 방송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막 사모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이 나오면 야 정말로 내가 더욱더 왜 이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찬송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다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팟캐스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 플랫폼들이 많습니까? 저도 매일 누군가에게 아주 좀 많은 묵상이 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묵상이 오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묵상하고 제일 먼저 보내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보내요. 귀찮죠? 그런데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황성 교사님, 저희 형님 선교사님 지난주에 야, 그 메시지 너무 좋다. 제가 이제 중국말로 또 이게 요즘 번역기가 있으니까 번역해가지고 그거 주고. 그래서 그 형수님이 지금 그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내주면 너무 좋아할 거다. 너무 내용이 좋다. 진짜 우리 성도들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 이 말하는 것은 꼭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읽으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몰라요. 제 설교에는요, 거기서 감동받았던 것을 기출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많아요. 왜요? 내가 감동받았으니 나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수요일날, 금요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 왜요? 모든 플랫폼, 내게 주어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폼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발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돼요. 그리고 순식간에 동시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들이 뭐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CBS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그 CTS나 이런 방송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방송은 우리가 극동방송은 막 전파를 타고 AM 시대 때부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저 AM은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서 많은 그 북한의 성도들이 듣고 막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전파가 가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한 할머니, 얼마 전 유튜브에도 유명한 기도가 나왔잖아요. 정말 그 이불을 덮어쓰고 그 할머니 기도가 음성이 녹음돼가지고 막 그 음성만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북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이게 플랫폼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가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계속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다는 나와야 돼요. 아픈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낙심, 절망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 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수천 년 전에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걸 봉하는 이유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왕래한대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비행기 타고 저 미국 간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 시대 때 그 가당키는 하냐고요. 근데 다니엘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빨리 왕래. 비행기 타고 왕래하고 심지어 이제요 우주선을 타고요 우주를 향해서 이제 왕래할 때가 코앞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왕래하는 시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지식이 왕래해요. 여러분들 요즘 설교 준비가 얼마나 쉽냐면 내가 뭔가 매우 궁금해 딱딱 치면 수두룩 빡빡 나와요. 지식이 왕래하는 시대예요.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된 말씀이에요.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온데 이런 시대가 올 때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복음을 향해서 봉합된 복음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네가 풀어서 전하라고 우리가 오늘 이 플랫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스마트폰 막 100만 원짜리 샀네.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스마트폰 내가 뭐 얼마 좀 비싸게 샀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요 뭘 하나 장만하면요 정말 그걸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진짜 본전 빼고도 남고도 막. 지금 여기도요. 지금 여기 영상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선으로 여기서 다 보여요. 선 하나도 안 가리죠. 제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 연결해서. 요즘 이런 시대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 왕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 플랫폼을 주셨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자로서 이 모든 플랫폼을 유행이 아닌 도구, 뭐 이거 가졌네 자랑하고 뭐 이거 내 그런 도구로 쓰지 말고 복음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자로서 이 모든 플랫폼들을 유행이 아닌 도구, 곧 복음 전파의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왜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다 치고 제가 원고를 보내서 이렇게 칠까요? 좀 더 우리가 시청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배가요. 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나는 전하는 자, 여러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전한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작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온 거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들을 오직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무선 마이크가 제가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지만 약장수에 약을 파면 약을 파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앞에서 치자면 이 기타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서 딴따가따 하면요, 그게 결국은 똑같은 악기지만 복음 전파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일의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게 접근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당시에 바울에게 무슨 플랫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는 정말로 똑똑했어요. 정말 많은 외국어를 했으니까 그 그래서 외국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플랫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요, 자국민 선교, 유대 백성들에서 복음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진 플랫폼, 어쩌면 자신의 탤런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외쳤지만, 정말로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만, 정말로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은 손도 없는데도 엄청나게 막 열정적으로요. 이제 영상이 꽉 차게 찍었는데, 우린 그래도 이렇게 넓게 찍었는데, 그분이 여기 딱 찍어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얼굴이 이따만하게 보이죠. 근데도 얼마나 뜨겁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플랫폼을 통해서. 왜?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저도 가서 그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대단하더라고요. 벌써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그 많은 옛날부터 다 녹음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플랫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멘.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이거 마이크를 샀어요. 개인 돈으로. 저희 교회에서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샀어요? 같이 찬양하자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찬양해야 돼. 아직 적응이 안 됐다. 오늘은 은혜가 돼요. 난 우리 상욱이가 막 뜨겁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근데 우리 상욱이가 오늘 이렇게 뜨거우면 내가 막 행복해. 너무 좋아. 찬양할 때도 얼마나 이쁜지. 얼굴이 벌써 환하게 백합꽃 같은. 어떨 때는 썩은 할미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얼마나, 이게 플랫폼이에요. 내게 가진 아이에게도 마이크를 주잖아요. 플랫폼이에요. 도구예요. 우리 성도들도 입술이란 플랫폼이 있잖아요. 창을 크게 하고, 우리 사모님 성령이 오셨는데, 이거 얼마나 멋진 플랫폼이에요. 제가 똑같은 말인데, 성령이 오셨, 이거 하고, 성령이 오셨, 이거 하고, 여러분 만약에 영상을 딱 하나님이 비디오로 여러분들 딱 찍고 있다면은, 성령, 이게 낫겠어요? 성령, 이게 낫겠어요?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가요? 후자가 낫죠. 할렐루야. 이게 다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에게는요, 자기가 강해도 약한 자 있을 때 약했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마다 정말 에바브로 디도도 많은 사람들 세워나갔잖아요. 몇몇 사람을 구원해 그들이 복음 전파장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상황이 사도 바울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명 나갔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사무에서 우리 권사님들 나오면 나온 것 자체로 제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나옵니까? 정말 몸 아픈 몸을 두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 행동 자체로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예배자가 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모델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도 그분 교회 가서 좀
영상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게 다 제가 복음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가르쳐주고 그 목사님 배워서 복음을 두었어요. 그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영상에 자기 딱 나오는데 막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영상만 보면은 강교회 목사님, 그리고 막 평상시 보는 거하고 설교할 때는요 기름 바르고 이러니까 와 진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 저는 바를 기름이 머리에 없어가지고 못 바르는데 가발을 한번 써볼까나. 근데 그 가발 플랫폼은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우리 목사님 얼굴 저 모양이 아니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도요, 입술에 플랫폼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발에 플랫폼이 있을 거고. 꼭 플랫폼이란 것은 제가 어떤 매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은 거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구절 하나, 짧은 설교 영상 하나, 예언이나 말씀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이런 것을 별거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의 형식을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형식,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아날로그로 복음을 전했어요.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디지털 방식으로 놀라운 그 긍정적인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런 말씀의 실제를 전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길었지만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의 긴급성, 급한 SOS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 때,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쭉 보면요, 5절까지 내가 4배속을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하려 말씀하는 국가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불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여 절제하지 아니하며, 이거 힘드네요.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는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면서 우리의 10몇 가지, 19가지인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까지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이 시대 딱 그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긴급하다는 거예요. SOS라는 뜻이 1952년 국제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 규칙에 의해 세계 공통의 조난 신호로 규정되었습니다. SOS는 모든 무선 통신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면서 부근의 선박 등, 요즘에 그 시작은 선박으로 시작되지만 요즘에는 비행기나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도 어떤 백화점에 SOS 치잖아요. 그럼 그게 우선적으로 해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그 구조를 통해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SOS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SOS 긴급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조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SOS 복음, 긴급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SOS 복음, 긴급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SOS 복음, 긴급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요한복음 9장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항상 낮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낮입니다. 낮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는 이제 복음의 문이 전할 수 없는 그때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편하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은 정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오늘도
아는 분이 지금 청원해라 가지고 지금 설교 못하게, 복음 설교하면은 벌금을 내게 하고 감옥 가게 한다는 그런 청원들을 지금 막 한다고 해서 그거 반대하는 동의를 해서 급하게 저도 동의한 거 같아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지금 편안하다니까 항상 편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게 정말 남편 빨리 전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우린 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아유,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 일은 난 몰라. 올 때는 순서대로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가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인데 이 시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낮이니까 일을 하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 동안 아버지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긴급성과 우리가 받은 시간이 짧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급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해야 될,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일이 SOS 긴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긴급하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코에 이거 멍에 이거 뭐죠? 이거 콧줄에 끌고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할 때가 닫히면요, 가장 닫힌다는 가장 그 작은 의미로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연호가 없어요. 나중에 무슨 좀 개로 다시 태어나서 뭘 환생하는 거 없어요. 이미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죽으면 끝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 삼남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정말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제가 그 결혼식 주일에도 제가 있고 얘네들 아버지가 권찰립으로 얼마 전에 중국 가셨는데 제가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이 장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뭐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만날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누구나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슬퍼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왜? 낮에 복음을 전했어요. 낮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밤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는 문이 언젠가 닫힐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경험한 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사회를 갔다 오는데 필리핀 쪽은요, 아예 나오면요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게.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러지 않고 막 보호해주고 막 그러고 막 한번 걸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돈까지 줬잖아요. 그때 복음 못 전했어요. 닫혀 있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 교회 나오는 것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그러는데.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항상 낮이 아니라 밤이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두드리면 문을 열라. 근데 계속 두드리는 게 언젠가 예수님 그만 두드려요. 밤 때는 이제 그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 열어봤자 그게 바로 열처녀 위에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요 예수 믿긴 믿었지만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 신랑이 오셨다니까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미 등을 준비한,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5처녀하고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럴 걸, 그러고 슬플며 이를 가면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밤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미루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 진리를 들어야 했던 누군가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은 밤이 오면 복음을 깨우치는 수 있습니다. 지금 낮일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제 밤이 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SOS 두 번째요. SOS 복음, 긴급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는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랬죠. 대강절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리면서 맞이하는 절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 져서 구원할 자이시니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25일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맞이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맞이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다고 박수 치면서 산타를 맞이하고, 산타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살짝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도 산타크로스 알아요. 산타크로스. 예수님 온 데가 되고 산타크로스 잊지도 않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보다는 산타크로스 선물 줬네 안 줬네 이게 더 관심입니다. 왜? 그게 다 우리 책임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정말로 SOS 긴급적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다시금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SOS 긴급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SOS 복음, 긴급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세 번째, 지금은 은혜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천천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아멘. 명확하게 나오죠. 왜 우리가 SOS 긴급 복음을 전할 이때냐?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선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10,000원짜리 투자했는데 뭐 이런 거 받고 그래.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은혜가 회복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헛된 은혜를 다시금 돌이켜서 이제 정말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 그 은혜의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강절 기간이 성탄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절 메시지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절기가 바로 이 때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그냥 지우기가 요만한 애가 아멘 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 그게 다 우리 권사님들이 구원을 보는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강절 기간에 가족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선포 같이 합시다. 오늘 본문의 6장 2절 후반절이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맞아요, 목사님. 그건데 제가 일부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큰 거 띄우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입니다. 여. 잘못 나오는데. 시작.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일어나라는 게 뭡니까?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로 저들의 은혜가 헛되이 받던 은혜를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전적인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강절 기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에요. 12월 25일 오시는 날, 우리에게 보여준 오셨던 그날, 우리에게 마음에 오신 그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날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긴급한 복음을 들고 첫 번째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요 복음을 들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어떻게든지 그냥 헛들을 껴서라도 끌고 나와야겠다. 아니면요 여러분도 있는 돈 제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재산이 1억 있다면 지금 그 1억을 가지고 복음의 흥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지금 3명이면 3천만 원씩 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나랑 우리 주사랑 예배 드려야 돼. 왜 이것을 못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죽으면 다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날 텐데. 이게 쉰들러 복음이라는 거예요. 쉰들러 복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내 안타까운 게 우리 누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딸 집에 갔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기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플랫폼 여러 가지 물질의 플랫폼, 건강의 플랫폼이 있다. 우리에게 준 플랫폼 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쉰들러 리스트 명단을 작성, 우리 가족 명단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이 있는데 3분의 1 다 나눠줄 테니까 안 그러면 얄짤 나 이거 사회에다 다 봉헌할 거야. 내가 본 교회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니까요. 왜 세상 것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줘달라는 거 아니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줄 때 미리 그렇게 이런 일정을 써서 보여주라고.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봤잖아요. 딱 준다 그러면 얼마나 잘해요. 네? 요즘에 어른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절대 목돈 준다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조금씩 줄 테니까 와라. 그럼 좋다고 100만 원 주다 좋다고 가요. 근데 1억 저버리 전에 다 쓴다면요 이제는요 부모 취급도 안 해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 물질의 플랫폼, 건강의 플랫폼 이런 데 자신 그 플랫폼을 가지고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행동해야 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는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되새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모든 플랫폼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 SOS 복음, 긴급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할렐루야.